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인생 최고의 영광을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실 때 사람에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영광 중에 최고의 영광은 어떤 것이 그럴까요? 최근에 신문 기사 하나를 통하여서 사람이 이 정도 영광을 받으면 더 바랄 게 뭐가 있겠나라고 생각되어지는 기사를 하나를 봤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손흥민 선수에 대한 기사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영국에서 축구를 했는데 소속 구단이 토트넘이라고 하는 구단이었거든요. 근데 그 구단이 그 경기장, 자기들이 매일 뛰는 경기장에다가 토트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선수를 뽑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동상을 세워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동상 후보자들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 손흥민 선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실제로 손흥민 선수가 동상을 그 토트넘 구장 런던인데 런던에 세워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브리티시 킹덤 아니에요. 대영 제국이잖아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 나라에 우리나라 사람으로 동상이 세워진 사람이 있겠습니까? 세종대왕이들 섰겠어요? 뭐 강감찬인들 을지문덕이든 뭐 박살이든 쓰겠냐 이거예요. 나는 쓸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응? 아직 시간이 있잖아요. 응? 쓰겠냐고요. 아무도 안 세워본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구장에 런던 그 한복판에 이 한국 선수의 동상이 세워지고, 물론 그 동상은 손흥민 선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 길이 대대손손으로 우리 구단에 이렇게 축구 훌륭한 선수가 있었다라는 걸 기념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대단한 거겠어요. 이 같은 한국인으로만으로도 왠지 국뽕 느낌이 드는데, 예? 하물며 본인은 어떻겠어요? 그 가족은 어떻겠어요? 대단히 영광스러울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누군가가 나를 기념하여 형상을 세워주는 것,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형상이 우리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것이 너무 좋은데 그걸 되게 싫어하는 분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누굴까요?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보시죠. 출애굽기 20장 4절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요거 뭐죠? 10계명의 제2계명입니다. 2계명의 내용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목사님, 이 2계명의 내용은 다른 신을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걸로 할까요? 출애굽기 32장 4절 읽습니다. 아론이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니라.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금부치를 가지고 형상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 형상의 이름을 불렀어요. 뭐라고요? 여호와라고.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신이 여호와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금송아지라고 기념하여서 불렀다 이겁니다. 목사님, 이것도 송아지이지 여호와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알다시피 하나님의 형상이요, 없잖아요. 없으니까 당연히 송아지는 기념일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당신을 기념하기 위해서라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거예요. 다른 우상 정도가 아니고 당신을 기념하는 것도 하지 말라 이거예요.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정도로 이걸 거부한다 이겁니다. 그냥 하나님도 그냥 나를 기념하는 거니까 대충 가지고 넘어가지도요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해도. 나를 기념하여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도 하나님이 싫어한다고요. 근데 그걸 얼마만큼 싫어하냐면은 너희가 부패했다 이겁니다. 부패했다는 느낌 아시죠? 썩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애굽에서 불러낸 지
50일도 안 됐어요. 이제 50일 조금 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 부패했다라고 말할 정도이고, 더 센 거 볼까요? 10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 진노하셨고요. 그리고 그 진노의 결과로 뭐까지 하시겠다고요? 저 진멸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데, 저 진멸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아무 때나 쓰지 않습니다. 항상 어디에 쓰냐면 가나안을 진멸한다 할 때 써요. 그러니까 가나안 진멸은 알잖아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겁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잔인해? 라고 말할 정도의 심판을 내릴 때 쓰는 단어예요. 아니, 좀 더 세야 돼. 뭐냐면 사람뿐이 아니라 짐승도 포함해서, 짐승도 더 넘어가서 그 집의 세간 살림까지 다 없앨 때, 그때 쓰는 단어가 뭐라고요? 진멸. 그래서 그거를 가나안에게만 쓰는 거예요. 근데 그 가나안에 쓰는 용어를 오늘 하나님이 누구에게 쓰셨다고요? 이스라엘에게. 어떤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이름으로 우상을 만들어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쓰시면서 진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저렇게, 아니 다른 뭐 불상을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송아지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가 라는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두 가지로 답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아무리 하나님을 기념하는 상이라 하더라도 그 상은 실제로 하나님이 아니고 뭐인 거예요? 돌과 나무와 금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겁니다. 돌과 나무와 금덩어리에 지나지 않는 것은 만물이고요. 만물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사람에게 주신 것이고, 사람은 그 만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다스려야 될 것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화가 안 날까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쉬울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나무 앞에 가가지고 절하고 있어요. 웃기지 않아요? 안 웃길까? 그럼 이렇게 노트를 가서 공부하라 그랬더니 노트 앞에 가서 절하고 있어. 첫날부터 도와주시죠. 네? 네. 이상하잖아요.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데 너희가 다스려야 될 것에 가서 굴복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너희가 지배하고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무릎 꿇고 살아가는 것, 그보다 더 자존심 상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위치가 정해져 버려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만들면 그 형상을 어디다 갖다 놔야 돼요? 아무 데나 놓고 발로 차고 다닐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어디다 갖다 놔야 돼요? 좋은 곳에. 뭐 이렇게 어려운가? 하나님 형상을 만들어서 좋은 곳에 갖다 놔야 되잖아요. 문제는 그 좋은 곳에 우리는 계속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죠.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형상을 만들어서 교회에 갖다 놨어요. 교회가 좋은 곳 아니겠어요? 교회 좋은 곳이잖아요. 좋은 데 갖다 놨어요. 그러면 이 교회에 여러분들은 매일 살아요? 아니죠. 잠깐 왔다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아무리 오래 있는다 하더라도 일주일에 밖에서 세상에서 사는 삶이 더 길지 교회에서 사는 사람이 더 길진 않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소원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소원이 있듯이 하나님에게도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뭐 아쉬운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에게도 소원이 있어. 그럼 그 소원이 뭘 것 같으세요? 예,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게 하나님의 소원일까요? 네, 하나님의 우리의 소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 뭐까지 하시는 거예요? 아들도 죽이신다고요. 우리가
굉장히 강력한 소원이 있으면 그 소원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있잖아요. 돈을 희생하든지 열심을 희생하든지 그걸 희생하는데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죽일 정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아들의 이름도 뭐예요? 예수님 말고 다른 이름 하나 더 있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승천하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교회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가 머리, 우리는 지체, 몸과 머리는요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이야 그것이. 우리와 함께 다니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때로 우리를 책망하시고 때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때로는 훈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소원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그러려면은 늘 같이 다녀야 되잖아요. 늘 같이 다녀야 되는데 형상을 만들어서 교회 갖다 놓으면은 하나님 여기 계세요. 나는 내가 알아서 살게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그거 못 견딘다 이거예요. 나는 여기에 있을 수 없어. 나는 너하고 함께 다닐 거야. 네가 싫다 그래도 난 너랑 함께 다닐 거야.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남으로 가든 어디든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반드시 내가 널 여기 데리고 올 거야.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고 소원이라고요. 그런데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은 하나님은 여기, 우리는 딴 데 이렇게 분리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형상 만드는 것을요 거절하신다 이거예요. 그 정도로 형상을 싫어해요. 근데 오늘 우리는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형상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그 형상을 따라서 누구를 만드셨다고요?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형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만져질 수 있는 그런 형상이 아닌 거겠죠? 그런 형상을 싫어하신다고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들었다가 했으니까. 우리 얼굴 다 다르니까. 그러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손으로 만져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세 가지 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래서 우리도 육체만 갖고 있는 자가 아니라 뭐를 갖고 있다고요? 영을 갖고 있고, 영을 갖고 있으니까 뭐를 해야 된다고요? 예배하고 살아야 된다 라는 걸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래서 우리도 사랑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 우리에게서 뭐가 나와야 돼요? 사랑이 나와야 돼요. 그게 본체니까. 본체만큼 영광스럽지는 않을지라도 그 본체를 만나서 만들어졌으니까 우리에게도 사랑이 나와야 되고, 세 번째, 하나님은 공동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돼요? 네, 공동체로.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이 모여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우리가 함부로 다루거나 깨트려서는요 안 돼요. 여기까지가 세 가지 했어요. 네 번째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아주 세게 얘기합니다. 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아버지 어떤 분이라고요? 일하시는 분이라고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이제까지. 써 있는데 못 읽으시면은 한글 가르쳐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언제까지? 이제까지. 이제는 언제예요 여기에서? 여기서 모르셔도 되지. 여기 안 나왔으니까. 저 모르는 거는 안 나온 거 물어보지 않아요. 예? 이제까지 언제냐면 안식일입니다. 이 부분은 안식일 사건에 끼어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내 아버지는 일을 하시는데 언제도 일하신다고요. 안식일에도 일한다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하나님은 1일에서 6일까지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일하신다 이거예요. 근데 안식일 날도 일하신다고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쉰다 안 쉰다? 안 쉰다 이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개념을 하나를 가지셔야 돼요. 안식일에 대한 개념입니다. 대체로 많은 성도들이 안식일, 우리는 주일이죠. 이 주일을 쉬는 날이라고 이해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왜 쉬는 날이냐고 물어본다면 이 말씀 갖고 옵니다. 창세기 2장 2절 3절입니다. 있죠.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던 만지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 말씀 갖고 하나님 일을 마치시고 쉬셨다는 것이니 우리도 일 마치고 6일까지 일하고 7일은 우리 주일은 쉬는 날 아니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우리도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되게 이상해요. 아니 이상하다는 걸 넘어서 되게 위험해요. 어느 면에서 위험하냐면은 하나님이 만약에 단 하루라도 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거 볼까요? 시편 3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나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내가 누워 자기도 하고 깨어 일어나기도 해요. 누워 자는 건 쉬는 것이고 깨어 일어나는 건 일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때 이 누워 자는 것도 깨어 있는 것도 다 어떻게 돼서 누워 있을 수도 있고 깨어 있을 수도 있다고요. 하나님 일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아니하면 내가 누워 자다가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깨어 있다가 누워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눕는 것도 자는 것도 쉬는 것도 일하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은 일해 주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좀 다른 말로 한다면 1일에서 6일까지 우리 일을 하고 7일 때 우리는 뭐 쉰다 이런 개념을 갖는다면 하나님이 너 그러시니까 만약에 그러면 하나님이 나는 그래 나도 쉰다 7일 날 나도 좀 쉬자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럼 주께서 천국에서 쉬시고 우리는 여기서 언제 예배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오셔가지고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막 능력 부어주시고 그래야 또 우리가 힘을 받아가지고 또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루도 안 쉬고 일시도 안 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열심히 일을 해주셔야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창세기에 말하는 안식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창조가 맞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에 첨부할 게 없어. 다른 거를 더 여기에 넣어야 될 것이 없을 만큼 천지창조가 완벽하게 되었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천지창조 끝냈으니까 이제 나는 놀아 라고 한다면은 이 세상은 유지될 수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계셔 주셔야 돼. 깨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또 하나 더 붙여서요. 머리카락도 세신다고. 그 정도로 세심하게 우리를 관리해 주셔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지. 그러지 아니하면 목자가 양을 돌보지 않으면, 목자가 파업해버리면 양은 강도와 도적이, 요한복음 10장에 있잖아요. 담벼락이 있는데 담벼락 넘어오려고 강도와 도적이 준비하고 있는데 목자가 쉬어버리면요, 날마다 와서 가져갈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목자는 쉴 수 없듯이 하나님은 쉬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단어를 써요. 성실하신 하나님. 엘 에무나라는 단어입니다. 엘 에무나라는 단어는 하나님은 쉬지 않는다. 성실하게 당신이 하기로 결심하신 것, 그 일에 대해서 조금도 쉬지 않고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을 설명할 때 성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쓴다 이겁니다. 또 하나 보면은 이사야 37장 32절입니다. 있죠. 이는 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룰 것이나. 여기 열심이라는 단어가 킨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이 킨아라고 하는 단어는 열정이에요. 그것도 불타는 열정.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시는데 대충대충 못 하시는 거예요. 썰렁썰렁 못 하시는 거예요. 하다가 힘들면 쉬고 어려우면 내려놓고 뭐 우회하고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정하시면 마치 탱크처럼 가는 거예요. 그냥 앞에 장애물 있으면 장애물 깨버리고 가고 뭐 막고 있으면 무너뜨리고 가고 뭐 그런 식으로 열정을 갖고 일을 하시는 분, 그런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그런다 이겁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도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보시죠. 요한복음 17장 12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요. 이거를 예수님의 전능함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그런 개념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당신의 양을 주셨다고요. 그리고 그 양을 주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켜냈다 이거예요. 지켜냈다고. 얼마나 열심히. 선한 목자장 아시잖아요. 거기에 선한 목자는 뭐를 한다고요? 양을 위해서 죽는다고. 그게 열정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양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죽음으로도 할 거야. 죽는 걸 각오하는 게 아니라 죽어서 할 거야 나는. 내 목숨 내놓고 한 거야 이건. 그럴 정도로 하나님은,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당신의 사역에 대해서 매우 열성이고 매우 열정적이고 강력하게 해가고 있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만들어졌다면 우리 안에도 당연히 뭐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치? 우리도 일하는 모습이 있다 이거예요. 일하는 모습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사명에 따라서 이 땅을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2장 5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으며.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신 이유를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거기에 땅을 갈 사람이 없다. 에덴을 돌볼 사람이 없는, 이걸 청지기라 그러잖아요. 청지기. 하나님의 주신 에덴 동산을 가꾸고 돌보게 하기 위해서 아담이 만들어진 거예요.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하와도 그냥 앉아서 놀고 먹으라고 하와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와에게도 사명, 곧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에요? 돕는 배필이에요. 그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아담은, 하와도 에덴의 일부잖아요. 그렇죠? 그 에덴의 일부니까 아담은 하와를 포함해서 에덴을 돌봐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고, 하와는 아담을 옆에서 잘 도와서 에덴을 관리하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사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난 자들이라고요. 그러면 죄는 이 사명에서 분리시킨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하와를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니까 하와가 누구랑 돌아다녀요? 사단하고 돌아다녀요. 하와도 아담 옆에서 아담을 돕고 있어야 되는데 아담 옆에서 아담을 돕고 있지 않고 그냥 놀고 있어요. 저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떠났을 때 그들이 무너지고 있는 장면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런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이 에덴 안에서도 있었단 말이에요. 에덴 밖은 어떨 것 같으세요? 창세기 3장 17절 19절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은 것은 밭의 채소인즉. 죄로 말미암아 에덴을 나가는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에덴 밖에 나가도 어떻게 하라고요? 땀 흘리고 수고하고 살라고. 에덴 안에서도 그렇게 살았어요. 밖에 나가서도 그렇게 살아야 돼. 다른 것이 있다면 에덴 안에서는 내가 수고한 것이 그대로 열매가 되는 반면에 에덴 밖에서는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너희의 주어진 기업들을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써서 가꾸고 돌봐야 되는 일을 해야 돼라는 겁니다. 이런 걸로 본다면은 일하는 거는 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일이 벌이라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벌 받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내 아버지도 일하고 나도 일한다고 하니까 예수님도 벌 받고 있는 겁니까? 그럴 수 없어요. 일이라는 것 자체는 신성한 거예요.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도 부지런히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요.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내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살게 되면, 부지런히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2장 5절 다시 한번 보시죠. 창세기 2장 5절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했습니다. 여기 땅을 간다라고 하는 표현이 영어로 cultivate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경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을 경작하는 거예요. 농사 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농사 지으면 그 결과물이 나올 것 아니겠어요? 그 결과물을 영어로 컬처라고 합니다. 문화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작하는 대로 문화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여러분, 부지런히 사는 사람은 그 부지런함이 그의 삶의 문화가 돼요. 게으르게 사는 사람은 그 게으름이 문화가 돼요. 습성이 돼버려요. 뿐만 아니라 섬기는 자는 섬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가 돼요. 근데 섬김을 자꾸 받으려고 하면은 섬기기가 어려워요. 그게 문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쉬운 예를 든다면 이런 거 있어요. 효자의 가문에서 뭐가 나와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맨날 보는 게 그거야. 맨날 그 보는 게 당연히 그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효가 불편하지 않아. 그런 면에서 본다면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모태신앙이 신앙생활을 못해서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태신앙은 굉장히 복이 있는 거예요. 왜? 엄마 뱃속에서부터 뭘 봤으니까? 예배하는 거 봤어. 그래서 교회를 안 가면 이상해. 물론 그게 꼭 그렇게 예배하면 안 돼. 하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게 문화가 돼. 열심히 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모든 문화와 열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좋은 걸로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것이 돼요.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이 나와요. 그렇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좋은 걸 심어야겠죠. 부지런히. 또 하나는 부지런히 살 때 삶의 활력도 생겨요. 예를 든다면 사람은 일할 때 기쁨이 있어요. 땀 흘릴 때 기쁨이 있어요. 일이 없으면 참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외로워요. 제가 이걸 언제 알았냐면은 제가 서울에 살았을 때 유일한 취미 생활이 있다면은 지금은 없어졌는데 종로 서적에 가는 거예요. 물론 종로 서적에 책 보러 가는 건 아니고 앞에 가면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갔어요. 특별히 종로 서적 길 건너편에 파고다 공원이 있습니다. 탑골 공원. 그때가 IMF 때였어요. IMF 때 그 탑골 공원에 누가 모였냐면은 좋은 양복 입으신 분들이 거기 다 모였어요. 왜? 회사가 없어져. 갈 데는 없고 집에서는 출근한다고 갈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모였어요. 거기서 자주 보죠. 근데 그분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삶의 의미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 큰 회사의 중역으로 막 일하시던 분들이었지 않겠어요. 근데 그 일이 송두리 접어졌으니 그 좋은 책상, 넓은 책상 없고 그냥 그 벤치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앉아있다가 퇴근하는 거예요. 집으로. 막 늙어가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도 그런 거 보면 비슷한 것 같아. 제가 어렸을 때는 할머니가 나이가 있으셨지만 건강하셨어요. 그런데 이사를 했지. 평생 일하시던 데를 떠나서 일 안 하시는 데로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앉아서 맨날 TV만 보시더니 어느 날 갑자기 저를 못 알아보시는 거예요. 사람은 일할 때 정신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러니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 흘리라고 했으니까 사랑 여러분, 나이가 있어가지고 옛날같이 그런 일을 못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저마다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 일들을 즐거워해야 돼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돼요. 그런 모습을 본다면은 이 직업이라는 개념도 여러분 정리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직업을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콜이라는 단어를 쓰고 또 하나는 생계를 위한 단어인 잡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중에 성도는 내 직장과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일하고 있는 곳, 그곳을 다 뭘로 이해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먹고 사는 정도의 일이라고 한다면은 먹고 살 수만 있다면 그 일 안 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먹고만 살 수만 있다면 나 일 안 하지. 이거는 잡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그 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내가 하고 있을 때 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뻐요. 그러면 월요일이 어떻게 되겠어요? 월요일이 신나는 사람은 콜이겠어요? 잡이겠어요? 여러분들은 월요일이 콜입니까? 잡입니까? 월요일. 맨날 주일이었으면 좋겠어. 그건 좋아. 근데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의 학교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 거기에서 주의 이름 증거하고 열심히 살아서 가족을 부양하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 부르신 사명지로 이해하셔야 돼. 그래야 건강한 월요일이 된다고요. 이거는 교회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일이 있어야 돼요. 물론 교회를 나오는 것이 일하기 위해서 나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일이라는 게 있어요. 일을 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킨다는 말이 중요해요. 지킨다는 말은 일이에요, 일. 단지 일하는 방식이 달라진 거예요. 월요일에서부터 토요일까지는 일하는 방식이 기본으로 뭐겠어요?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일해야 돼요. 열심히 일하지 않고서 어떻게 가족을 부양할 수 있겠으며 자기의 삶을 채워갈 수 있겠어요. 부지런히 하셔야 돼요. 그런데 주일은 노는 날이 아니에요. 일하는 방식이 바뀌었어요. 구별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주일은 성도가 두 가지 일을 해야 돼요. 뭐든지 여러분 무조건 두 가지예요. 성도는 무조건 두 가지가 기본이에요. 하나는 뭐겠어요? 하나는 하나님 섬기는 일, 하나님 사랑하는 일. 또 하나는요, 모든 율법은 다 그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일, 또 하나는 이웃 사랑하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뭘로 사랑해요,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열심을 내셔야 돼. 예배 드린 걸 하면 하고 뭐 할 수 없으면 못하고 이런 개념을 갖고 계시면 안 돼. 이건 내가 마땅히 주일에 해야 되는 일이야. 하나님 섬기는 일이야. 그런 개념을 가지. 잡이 아니에요? 콜이에요. 하나님 나를 예배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런 예배를 잘 하셔야 돼. 그 예배를 잘하기 위해서 일주일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이웃사랑도 해야 돼요. 이웃사랑 당연히 뭐 봉사하는 거지. 여러분 봉사 그러니까 큰 봉사 있어요. 큰 봉사, 큰 직분을 갖고 교회에 중차대한 일을 하시는 그런 봉사도 중요해요. 그런데 모두가 다 그런 봉사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누구나 할 수 있는 봉사들은 많이 있어요. 제가 요즘에 가장 좀 놀라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일본의 야구 선수인 오타니라고 하는 선수가 있어요. 이 오타니라는 선수가 일본 선수인데 지금 지구 역사에서 야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대단해요. 뭐 연봉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 선수가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야구장에 떨어져 있는 휴지 줍는 거예요. 그래서 왜 줍냐고 물어봤어요. 여긴 내 일터라고. 내 일터가 깨끗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나는 아무도 그건 청소부나 하는 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선수가 짚고 다니니까 제일 비싼, 역사상 최고로 비싼 야구 선수예요. 그 선수가 짚고 다니니까 다른 선수가 어떻게 하겠어요? 주워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교회에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요, 우리가 예배하는 처소인데 내 아버지의 집인데 그걸 어떻게 그냥 지나갈 수가 있겠어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이런 얘기했습니다. 주보 가져가시라고. 주보 본당에 버리고 가는 거 아니라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거를 어떻게, 왜 가지고 가야지. 떨어져 있는 거 다른 분들이 놓고 가신 건 내가 가지고라도 치워야지. 뭐 놓고 갈 수가 있겠어요. 너무 센가요? 네. 그러셔야 돼요. 그 큰 봉사 아니잖아요. 내 주님, 내 아버지 집 사랑하여서 떨어져 있는 휴지 하나 줍고, 뭐 컵 엎어져 있으면 좀 올려놓고, 전기 끄고 가고, 보일러 빼고 가고, 어려운 거 아니라고요. 그렇게 함으로, 예를 들어 주보 하나 놓여 있는 거 딱 치우면, 안 치워져 있으면 여러분 앉으실 때 어떻겠어요?
누가 그냥 놓고 갔구만. 이런 마음 들잖아요. 깨끗하게 치워져 있으면은 좋잖아요. 그게 이웃을 향한 봉사이라니까요. 거창한 것도 있어요. 거창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것 하나하나가 다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섬김을 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갈라디아서 6장 9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선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열심히 하든지 또 이웃을 섬기는 봉사를 열심히 하든지 어떠한 열심을 하든 다 선이에요. 그 선을 하시는데 낙심하고 포기할 만한 일들이 있어요. 있잖아요. 없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도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데 낙심할 일이 있으니까 낙심하지 말라 그러는 것이고 포기할 만한 일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믿음으로 섬기다가 낙심하고 포기하는 일들을 혹 만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어떻게 할까요? 열심을 내세요. 어차피 여러분 칭찬은 누가 할 거예요? 하나님이 할 거예요. 어디서 받으실 예정이에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맡겨진 사명 어떻게 열심히 하세요. 더 하려고 하세요. 기회를 봐서 틈을 타서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다면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 더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시간을 더 쪼개서라도 할 수 있을까? 생각하셔가지고 더 하세요. 제가 막지 않아요. 오히려 잘했다 하지. 에? 사랑하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세요. 분명히 성경에 약속했잖아요.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두게 하신다고. 하나님의 의지잖아요. 저거는 거두게 하실 거예요. 두 번째, 교회 일 하실 때 예배 일 하시든 또 뭐 이웃을 성도를 섬기는 봉사 일을 하시든 관계없이 성과를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과를 우리가 만들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할 때 제가 성과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군산에서 청년부 할 때 뭐 하는 족족 잘 되니까 이 군산 성광교회 했는데 군산 성광교회는 나를 만난 게 복이야. 내가 안 갔으면 이게 어떻게 됐겠어. 그래서 제가 했어요. 정직하게 고백할 때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받아주세요. 그런데 아닌 걸 알았어요.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다. 끝. 그 뒤에 열매가 나는 건 우리 몫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구역장을 하시든 인도자를 하시든 기관의 봉사를 하시든 성가대를 하시든 몸찬양을 하시든 또는 그 외에도 여러 봉사 있지 않습니까? 그런 봉사를 하실 때 혹시 잘 안 됐다고 해가지고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했으면 된 거예요. 열심을 다했고 그 결과는 하나님 만들어내신 거니까 성과가 안 나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전에 제가 한 권사님에게, 우리 교회는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권사님에게 권사님 구역장 좀 하시죠 했더니 그 권사님 제게 이런 말씀했어요. 목사님, 제가 말아먹은 구역이 몇 개인 줄 아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뭐 그때는 말아먹고 지금은 될 수도 있잖아요. 했죠. 그분이 구역장 했어요. 저 때문에. 어떻게 됐을까요? 네, 말아먹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 또 했어요. 그 다음엔 됐어요. 여러분, 말아먹고 안 말아먹고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안 주시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열심히 안 해서 말아먹었다면 문제가 될 거예요. 근데 내가 열심히 했어. 맡은 자에게 있어야 될 것은요, 충성이라 했으니까 내가 충성했어. 하나님 나머지는 하나님 판단에 맡기는 겁니다. 안 될 때는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될 때는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으니까요. 그러니 우리의 작은 성실이에요. 우리의 작은 성실이 하나님의 거대한 성실과 만났을 때 성경은 반드시 역사가 있다라고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고 그 모습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줄로 그어주신 기업 안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열심히 하십시오.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 맡겨든지 간에 그것으로 내 이득의 수준으로 쓰려 하지 마시고, 내 이 일을 하면 내가 이런 이득이 생길 거야, 이런 계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거로 주실 것이니까 그건 아들도 주시는데요. 아들과 함께 더 좋은 건 왜 안 주시겠어요? 그러니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주 앞에 열심을 내시고 충성을 내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당신이 하실 일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역사를 만나는 2026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